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앉는 곳마다 보리좌입니다. 온 법계에 두루하신 부처님의 법성신이 늘 우리와 함께하듯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순간 머무는 자리 또한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법성은 원융하여 걸림이 없고 한 점 모자람 없이 충만합니다. 감각으로 느껴지는 몸을 넘어 지혜로 체득하는 법성신과 하나 되어 모든 순간을 보리자로 삼아가길 발언합니다. 오늘도 법성의 지혜가 온 누리에 퍼져 모든 존재가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함 속에서 무량한 공덕을 쌓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깨달음이 있으면 앉는 곳마다 보리좌인 것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수행자가 깊은 산중에서 홀로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선정에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남아 있었다.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올바른 것인가? 어느 날 그는 한 고승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고승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차 한 잔을 건넸다. 그대는 깨달음을 어디에서 찾으려 하는가? 수행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저 역시 성스러운 곳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승은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며 말했다. 보아라. 저 하늘도 법성이요. 이 땅도 법성이니 어디인들 깨달음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는 다시 수행자의 옆에 놓인 돌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돌에 앉으면 돌이 곧 보리좌여. 저 나무 아래 앉으면 나무가 곧 보리좌다. 깨달음이 있는 곳마다 곧 보리좌이니 성스러운 장소를 따로 구할 것이 아니다. 수행자는 문득 깨달음을 얻은 듯 몸을 떨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항상 보리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는 곳이 곧 보리좌라는 뜻이구나. 그는 더 이상 깨달음을 먼 곳에서 찾지 않았다. 앉는 곳마다 보리좌임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닦아 어디에서든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해 나갔다.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머무는 자리마다 법을 전하며 많은 중생을 깨우쳤다. 깨달음이 있으면 앉는 곳마다 보리좌이니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곧 도량이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는 많은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며 수행했지만 여전히 참된 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하루는 그는 높은 산속에 사는 한 노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스님, 저는 몸도 있고 생각도 있으며 기쁨과 슬픔도 느낍니다. 이것이 모두 저라면 무엇이 법성신입니까? 노스님은 수행자를 가만히 바라보며 미소를 짓더니 뜰에 있는 연못으로 그를 데려갔다. 그곳에서 노스님은 물을 손으로 휘저으며 말했다. 이 물이 지금 흐려져 있지만 원래는 맑은 것이네. 그대의 감각과 생각도 이 물과 같지 않겠는가? 수행자는 물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흙과 부유물이 떠다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다시 맑은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겠지요.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탁한 물이 오은신, 즉 감각과 생각, 감정이 얽힌 몸이라면 그것이 가라앉아 드러나는 본래의 맑은 물이 바로 법성신이라네. 수행자는 깊이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원적신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노스님은 조용히 하늘을 가리켰다. 연못에 물이 맑아진다고 하여 그것이 하늘을 닮을 수 있겠는가?
법성신은 본래 존재하는 진리요. 원적신은 모든 차별과 분별을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경지라네. 연못이 아무리 맑아도 하늘과 하나 되지 않으면 그저 물에 불과하네. 수행자는 문득 깨닫고 다시 물을 바라보았다. 오온신은 감각과 생각으로 이루어진 내 몸이고, 법성신은 본래 존재하는 진리 깨달음의 성품이구나. 그리고 원적신이란 모든 속박을 벗어나 완전한 지혜에 도달한 상태로구나. 그는 노스님께 깊이 절하며 말했다. 스님, 이제 저는 제 감각과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본래 맑은 진리를 바라보겠습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법성신은 찾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대 안에 있던 것이네. 오온의 흐린 물이 가라앉으면 그 맑음을 스스로 보게 될 것이야. 오온의 물결이 가라앉을 때 법성의 맑은 빛이 드러난다. 감각과 생각은 흐르는 물과 같으나 법성신은 그 물이 머무는 맑은 호수와 같다. 진리는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연못이 아무리 맑아도 하늘과 하나 되지 않으면 법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 감각의 몸은 사라지지만 지혜의 몸은 영원히 빛난다. 법성신은 본래 너와 함께하나 오온의 흐린 물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이다. 집착은 물속의 진흙과 같고 깨달음은 그 진흙이 가라앉아 드러나는 맑은 물과 같다. 모든 차별이 사라질 때 원적신의 빛이 드러난다. 진정한 깨달음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눈앞의 그림자에 속지 말고 그 그림자를 비추는 빛을 보라. 몸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흐린 물이 저절로 맑아지듯 마음의 번뇌도 가만히 두면 잦아든다. 오온에 집착하면 파도에 흔들리지만 법성신을 깨달으면 바다처럼 고요하다. 법성은 너의 밖에 있지 않다. 네가 집착을 놓을 때 본래의 모습이 드러날 뿐이다. 물결은 흩어지지만 바다는 늘 거기 있다. 감각과 생각을 넘어 바다의 고요함을 보라.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몸이 이 작은 공간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온 우주와 연결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보리수 아래에서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셨다. 이 보리좌가 단순한 한 장소에 불과하더냐? 수행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 자리는 세존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신성한 곳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러하다. 그러나 이 자리만이 그러한가? 이곳은 나의 깨달음이 드러난 곳일 뿐, 깨달음 그 자체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러고는 수행자의 손에 작은 물방울을 떨어뜨리며 말씀하셨다. 이 한 방울의 물 속에도 수많은 세계가 담겨 있다. 그것을 본다면 너는 몸이 한 곳에 있더라도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수행자는 물방울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다. 이 작은 물방울에 우주가 담겨 있다고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일미진중 함시방, 하나의 먼지 속에도 시방 세계가 있느니라. 너의 몸은 작아 보일지라도 네가 깨달음을 얻으면 곧 우주와 하나가 될 것이다.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몸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법성신을 통해 무한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그날 밤 그는 보리수 아래에서 깊이 명상에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순간에 온 우주가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본 것이 바로 법성신이니라. 깨달음의 자리, 보리자는 특정한 한 곳이 아니라 진리를 깨우친 모든 곳이니라. 한 점의 먼지 속에도 시방세계가 깃들어 있느니라. 보리자는 한 장소가 아니라 깨달음이 있는 모든 곳이니라. 몸은 작고 한정되었으나 마음은 우주와 함께하는 법이니라. 네가 법성신을 깨닫는 순간 온 세상이 너와 하나가 되느니라. 한 방울의 물 속에도 무량한 세계가 있나니 깨달음의 눈으로 보라. 우주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참된 깨달음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과 연결되느니라. 법성신은 변하지 않으며 시방세계 어디에서나 빛나느니라. 보리자는 한 그루의 나무 아래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라. 진리를 아는 이는 좁은 몸속에서도 넓은 우주를 보느니라. 너의 작은 몸을 넘어서라. 그러면 무한한 법계가 펼쳐지리라. 일체가 하나요, 하나가 곧 일체이니라. 마음이 법성신과 하나가 될 때 온 우주가 그대와 함께하리라. 보리좌에 앉는 것은 단순한 좌법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에 서는 것이니라. 법성신을 깨달은 자는 어디에 있든지 시방세계에 머무는 것이니라. 옛날 한 왕국에 수타라라는 수행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 동안 경전을 읽고 연부를 외우며 깊은 수행을 쌓아왔다. 하지만 그는 항상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다. 왜 몸은 늙고 병들며 마음은 고요함을 유지하기 어려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데 나는 여전히 생로병사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는구나. 어느 날 그는 한 마을에서 수행을 마친 후 숲길을 걷다가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힘겹게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수행자는 노인에게 다가가 공손히 물었다. 어르신 힘들어 보이시는데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노인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나는 절에 가서 연부를 드리려 하네. 그러나 늙고 병든 몸이 나를 가로막는구나. 젊었을 때처럼 가볍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수타라는 노인의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하지만 여전히 몸이 늙고 병듭니다.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는 무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하네. 몸은 오온의 조합이니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음조차도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가? 그러나 법성은 변하지 않으며 염불과 수행이 우리를 그것과 하나 되도록 돕는 것이네. 수타라는 깊이 생각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염불과 수행은 변하는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염불은 변하는 몸을 통해 행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진리에 향하는 것이네. 그것이 법성계의 의미이고 천수경이 가르치는 자비의 길이며 무상계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깨달음이니라. 그 순간 수타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요. 오온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라. 하지만 변하는 몸으로 행하는 수행이 법성신과 하나 될 때 진정한 깨달음이 이루어지리라. 그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늙어가는 몸을 걱정하지 않았다. 대신 매 순간 염불하고 수행하면서 법성신과 하나 되는 길을 걸었다. 그리고 노인의 마지막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몸은 흩어질 것이지만 수행의 공덕과 깨달음은 시방세계에
두루 퍼질 것이니라. 무상을 이해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염불과 수행은 변하는 몸을 통해 행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진리에 향한다. 법성신을 깨닫는 것은 곧 우주의 이치와 하나 되는 것이다. 몸은 변하지만 수행의 공덕은 시방세계에 남는다. 무상을 깨닫는 순간 그대는 영원의 길을 걷게 되리라. 염불하는 입은 잠시이지만 그 울림은 끝이 없느니라. 오온은 흩어지되 법성은 영원하니라. 변하는 것은 고통이지만 변함없는 진리는 곧 해탈이니라. 천수경의 자비로 중생을 감싸고 법성계의 지혜로 참된 길을 보라. 염불이란 소리가 아니라 그 마음이 곧 부처와 하나 되는 것이니라. 법성신을 깨닫는 자는 삶과 죽음을 넘어 우주와 하나 되리라. 무상을 두려워 말라. 그것은 곧 영원한 진리를 향한 문이니라. 몸은 사라져도 수행의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 깨달음이란 먼 곳에 있지 않으니 지금 이 순간의 염불 속에 깃들어 있느니라. 감각의 몸은 흐르나 법성의 몸은 변함이 없느니라. 고통은 오온에서 오지만 해탈은 법성에서 오느니라. 무상하게 변하는 세상을 바라볼지라도 그 안에서 불멸의 진리를 발견하라. 부처님의 법성신을 깨닫는 자, 그는 이미 보리좌에 앉아 있느니라.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나 또한 늙고 병들어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수행도 결국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이 몸은 무상하니 바람 앞의 등불과 같고 가을 낙엽과 같으며 새벽 이슬과도 같도다. 그러나 너의 수행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낙엽처럼 썩어 없어지지 않으며 이슬처럼 사라지지 않으니라. 수행자는 의아한 얼굴로 다시 물었다. 어찌하여 수행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근처에서 타오르는 촛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촛불을 보아라. 불꽃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기름이 닿으면 꺼질 것이나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며 길을 밝히는 법이다. 네가 수행을 통해 닦은 지혜와 자비는 너만의 것이 아니라 시방세계에 울려 퍼지느니라. 이것이 바로 법성신이요 깨달음의 세계이니라. 수행자는 그제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합장하였다.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무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수행이 단순히 이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모든 중생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염불을 할 때 단순히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부처와 하나가 되어야 하느니라. 수행이란 몸의 것이 아니요 곧 법의 것이니 법성을 깨닫는 자는 무상의 두려움을 벗어나리라. 그 후 수행자는 정진을 거듭하며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법성계를 읊으며 중생을 위해 수행하였고 마침내 법신으로서 깨달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와 같이 몸은 변하지만 법성은 변하지 않는다. 삶은 덧없으나 수행의 공덕은 영원하니라. 법성의 빛을 깨달으면 무상한 삶조차 광명의 길이 되느니라. 이 몸은 바람처럼 흐르고 비처럼 사라지며 그러나 마음은 법성으로 닫히지 않으니 영원한 길을 걸어가네. 변하는 것은 모두 무상, 아침 이슬처럼 깨지며 하나의 진리만 남으니 그것은 마음속의 불꽃으로 타오르네. 법성의 깊은 바다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니 우주는 너와 나를 떠나지 않고 법의 자비로 빛을 뿜어내리라. 허공 속에 흐르는 음성, 연불 속에 담긴 진리, 가장 작은 소리에도 법이 있다니 그 소리가 온 세상을 채우네. 몸은 물결처럼 밀려가지만 법성의 뿌리는 끝없이 자라며 나와 너의 본래 얼굴을 밝혀 깨달음의 빛으로 이끌어가네. 세상은 무상이라도 그 속에 숨어 있는 진리, 내 몸의 변화도 두려움 아닌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라네. 법성신, 그 깊은 진리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깨어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